미국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음, 진짜 강도와 얼굴이 똑같이 생겨서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는데요. 무려 17년이나 감옥살이를 하다가 진짜 강도가 잡히면서 풀려났다고 합니다. 얼마나 닮았었을까요? 이렇게 닮았다고 하는데요. 왼쪽이 진범이고 오른쪽이 억울하게 누명을 썼던 존스인데 정말 구분이 안 갈 정도로 수염도 그렇고 눈도 그렇고 비슷하게 생겼죠. 그렇게 억울하게 닮긴 했네요.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인생에서 17년이라는 시간을 잃어버린 이 느낌이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오늘 바울도 참 억울한 말투로 무언가를 말합니다. 얼마나 억울한 느낌인지 한번 1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 우리 자신을 지켜올리는 말을 늘어놓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떤 사람들처럼 우리가 여러분에게 보일 추천장이나 여러분이 주는 추천장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겠습니까? 바울은 두 가지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첫 번째 비난은요, 자신을 너무나 자랑한다는, 지나치게 자랑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비난은요, 추천장을 받지 못한 사람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추천장은 어떤 의미냐면요, 바울은 예수님의 제자였던 사람과는 달랐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생활을 같이 했고, 그리고 그 이후에 사도의 직분을 얻었습니다. 바울을 비난하는 이들은 바울은 이런 이유를 들어서 거짓 사도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죠. 비난을 했던 것이죠. 바울은 예수님과 함께 있지 않았고 제자들과 함께 사역하지 않았고 그리고 나중에 사도권을 얻었으니 거짓 사도다. 이거 자기가 스스로 주장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이들은 공통적으로 자신들의 추천서를 가지고 있었어요. 추천장을 가지고 있었고 그것을 자랑했습니다. 이 추천장이 자기들에 대한 어떤 칭찬과 그럴듯한 이야기로 현혹되게 만들어져 있었겠죠. 여러분은 억울한 일 당해본 적 있습니까? 바울이 당하는 것처럼 나에 대한 잘못된 소문들이 있었을 수도 있고요. 또 어떤 비난들이 있었을 수도 있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나에 대한 어떤 평가가 있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일들이 있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나요? 아마 소문에 대한 비난에 대한 것을 반박하거나 혹은 아니면 그런 비난을 하는 사람들에 대한 비난을 오히려 거꾸로 쏟아내거나 하는 모습이진 않았나요? 바울은 그들의 주장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절과 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야말로 우리를 천거하여주는 추천장입니다. 그것은 우리 마음에 적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분명히 그리스도께서 쓰신 편지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작성하는 데에 봉사하였습니다. 그것은 먹물로 쓴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요 돌판에 쓴 것이 아니라 가슴판에 쓴 것입니다. 바울은 여러분이 바로 추천장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여러분은요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을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전도하여 맺은 열매겠죠. 우리는 권위에 대해서 많이 착각합니다. 어떤 사람이 권위를 얻죠?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권위를 얻나요? 어떤 직분이 있어서 권위를 얻나요? 추천장을 가지고 있어서 권위를 얻나요? 어떤 졸업장, 학위 증명서가 권위를 얻게 만드나요? 물론 그것이 그 사람을 나타내는 어떤 정보가 될 수는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어느 학교를 나왔고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고 어떤 자리에 있고 어떤 삶의 위치에 살아가는지는 정보가 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을 알게 되는 것은 그 사람이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고 그리고 얼마나 섬기고 사랑하는지 그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볼 때 이 사람이 정말 따를 만한 사람이다. 내가 인정하는 사람이다. 라고 할 때 그 사람에게 권위가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의 추천장은 바로 고린도 교인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전도하여 맺은 열매였기 때문이죠. 이들이 바울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일까요? 그것은 직업이나 직급이나 학력, 성적 가지고 있는 재물 이런 것에서 드러나지 않습니다. 진짜 그 사람을 알 수 있는 것은 그 사람과 만나 이야기하고 대화하고 나누고 사랑하는 모습, 그 사람의 모습을 볼 때 그 사람을 느끼고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이제 내 마음속으로 그 사람을 추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게 됩니다. 나는 추천받을 만한 사람인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예수님 또한 이 땅에서는 어떤 직급이나 학력이나 위치를 내세우지 않으셨습니다. 이 땅에서조차 가장 낮은 자리에서 묵묵히 섬기시고 사랑하셨죠. 오늘 하루 누군가의 마음속에 추천장을 새길 수 있는 내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 박기윤 그 사람 정말 괜찮아 라고요.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서 우리가 삶으로 섬기고 사랑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누군가에게 직분과 나의 어떤 추천장과 나의 학력과 나의 어떤 스펙과 나의 그러한 정보들로 인하여서 나를 내세우고 그렇게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저 묵묵히 낮은 자리에서 섬기신 예수님처럼 낮은 모습으로 나아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로 누군가를 대하고 사랑하고 존중할 수 있는 내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진정한 추천장을 받을 수 있음을,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수 있음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